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아내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에는 제일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낫냐 하면 아내와 너무 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하면 아내가 아할 정도로 너무 궁짝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있으면 뭐 친구도 자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쿵짝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쿵하면 그쪽에서 짝하고 아하면 어하고 그렇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잘 맞으면 논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잘 맞으니까 그냥 이제 얘기를 하면 잘 통하고 그래서 논쟁이 별로 없지요. 근데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논쟁이 많은 겁니다. 저는 한 성경 연구를 20년 정도 같이 한 목사님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 이제 성경 연구를 같이 할 때 저희들이 모여서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피차간에 무식할 때거든요. 성경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면서 고집은 세죠. 그리고 서로 모르면서 생각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논쟁만 하다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날들을 논쟁했지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동안 같이 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비슷해지고 또 신학에 대한 이해도 비슷해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이제 공감해주고 그래서 논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면 논쟁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맞지 않아서 논쟁을 하는 것은 애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논쟁을 하는 건 애정이 있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예 말을 섞지 않죠.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말을 섞으면서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논쟁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논쟁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얘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받으십니까? 뭐 때문에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논쟁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규례를 안 지키고 나에게서 떠나 있다.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돌아가는 방법을 물었다기보다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뉘앙스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논쟁이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봉헌물을 받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는 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삐걱삐걱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멸망기,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멸망기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던 시대, 그때가 요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 멸망기에 그 타락했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럽니까? 아니면 노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과거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삶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시원에서 살아요. 고시원에서 혼자 외롭게 삽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하면 말만 할 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죠.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차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에서는 미워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많이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움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대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미워해야 되느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 제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움, 그렇게 그 미움을 가지고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하시죠. 에서도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들은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망한 채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진 겁니다. 에돔은 망하여서 다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겁니까? 아닙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돔이 멸망한 이유도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서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를 보면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는지 알 수 있죠.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의 약탈을 당할 때 앞잡이가 되어서 또 바벨론의 편이 되어서 그 약탈을 도왔어요. 형제가 곤란을 당하는데 그 형제의 편이 되어준 게 아니라 대적의 편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에돔이 망한 겁니다. 에돔은 야곱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원수인 에돔을 심판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먹고 사는 게 힘든 거, 요거만 딱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좋게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다른 나라들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걸 허락해 줬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해 줍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대제국의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텐데 그저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한 가지가 딱 생기면 이게 전부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혹은 좀 더 큰 관점에서 조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온 날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들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게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지요? 소제지요. 그 소제를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겁니다.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 게 더러운 떡이겠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 곡식이 곰팡이 피고 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 떡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몫은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우는 소제인데 곰팡이 좀 핀 거면 어때? 그리고 좀 상한 거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소제를 아주 좋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인데 뭐 그렇게 좋은 걸 드릴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습니다. 뭐 갈비도 굽고 도다리 쑥국도 하고 찌짐도 굽고 국산갈치 내놓고 그리고 뭐 해물탕도 끓여놓고 잔뜩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나를 참 존중하는구나. 제가 저기 신방 다닐 때 부교육자였을 때 어떤 권사님 평소에 되게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해도 잘 안 받고 그런 분이에요. 친근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신방만 가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땅바닥에 두고 먹었습니다. 상에 다 올렸는데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놓고 막 그렇게 해주면 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제 식사 초조를 받아서 갔는데 이게 버리기는 애매하고 먹기도 애매한 그런 걸 내놓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 나 정말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차려드리는데 그런데 더러운 걸 드리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거,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소제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팔아도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에 태워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태워 드릴 건데 그러면 좀 병들면 어때? 전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축은요 총독에게 못 드립니다. 총독에게 이걸 드렸다간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걸 드리는 거죠. 그 흠 있는 제사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누가 선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주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더러운 소제를 가지고 왔어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못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걸 가져왔어요.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더러운 소제를 갖고 와도 오케이, 눈먼 걸 가져와도 오케이, 저는 걸 가져와도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안 드려요.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은 뭐 먹고 살죠?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좀 흠이 있는 거 가져와도 괜찮아, 그 더러운 거 가져와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바쳐라, 안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흠 있는 걸 드리게 되겠습니까? 병든 거 갖고 와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다들 병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멀쩡한 걸 들고 오잖아요. 흠 있는 걸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까? 별나 보입니까? 별나 보이는 겁니다. 왜 다들 그렇게 흠 있는 거 가져오는데 너 뭐라고 멀쩡한 걸 가져와? 멀쩡한 거 가져오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찬양 숙제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공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경연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심사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됩니까? 대충 드려도 됩니까? 아시는군요. 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하는데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회들마다 찬양을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찬송가 잘하는 거. 그래서 연습도 그냥 하루 그 당일날 모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미 뭐 수백 번 부르는 거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아는 거 하나 해가지고 드리는 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회가 찬양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무슨 곡을 할지 하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복장도 통일하고 뭐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한복 입고 난리가 나요.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하면 다른 전도회가 보면서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비ril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돼버리고 나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뭔 그런 애를 쓰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데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흠 있는 거 저는 거 가져오니까 멀쩡한 거 가져온 사람들이 빌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제사장이 괜찮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멸시하는 건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는 건 어떤 것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건 뭐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빠지는 게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 있으면 예배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정말 죽을 상황이 몸이 아파 죽어도 예배 드리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조금만 컨디션을 지면 아니면 예배 빠져버리고, 일 있으면 빠져버리고, 무슨 그냥 사소한 일이 있어도 친구랑 놀러 간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이것도 예배를 멸시하는 거지만, 예배를 참석하지만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춰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예배를 아무 기대감 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어요. 예배는 언제 준비합니까? 예배 10분 전에 와서 준비합니까? 토요일 저녁에 준비합니까?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 날 새벽같이 4시, 5시까지 놀고,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유체 이탈이 안 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예배가 능력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죠. 제가 어릴 때는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저 웃는 분은 50대. 주말의 명화 뭐냐면은 이게 토요일 저녁에 하는 영화예요. 그 당시에는 뭐 넷플릭스도 없고 영화 볼 일도 많지 않은데 그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밤늦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주말의 영화를 보느냐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느냐. 근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그래도 예배 잘 드리겠다고 일찍 자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게 되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언제 오느냐? 설교 시작할 때 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면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다가 축도할 때 귀신같이 깨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여러분, 제가 전에 이관영 목사님 오셨을 때 이관영 목사님 얘기하셨죠. 상반과실 기억나십니까? 5대5 정확하게 분할해주고 하셨어요. 5대5. 저는 7대3인 줄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면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귀 기울여서 듣게 되어서 저 말씀 내용 중에 좀 이상한 것도 캐치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 기대감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앉아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기대감 없이 앉아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설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네. 근데 이제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너무 좋았는데 애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생들도 앉아가 청년부 수련회인데 고등학생도 앉아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한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잤어요. 다들 은혜를 받고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한 친구는 줄기차게 자더라고요.
이거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기가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준비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총독에게 가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정말 유치한 비유지만 청와대에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기대감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멸시하면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면 뭘 가져오든지 간에 축복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 아론 제사장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이 임하여가지고 번제를 태워버렸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백성들이 엎드려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린다는 얘기가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데, 하나님 얼굴을 비추신다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힘드셨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로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빼앗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빼앗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사정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건 복인데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해서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그 예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아시아로 온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꾸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사라지는 교회 많고, 수요 예배 사라지는 교회 많고, 새벽 교회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거 빼앗아서 하나님 다른 나라 줘버릴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둬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예배 드리기가 귀찮아서 예배를 빠져요. 한 번 빠져요, 두 번 빠져요, 세 번 빠져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와집니까? 아니면 못 나와버려요. 그 예배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거둬가 버리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두어 가버리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2장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빌어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복을 빌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멸시당하게 하시지요.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뭐를 바른다고요? 똥칠을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받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제사를 멸시하는데 존중하시겠습니까? 목회와 중직자들이 예배를 수시로 빼먹습니다. 예배 때 앉아서 계속 자다갑니다. 목회와 중직자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존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성도들이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시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받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일비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만 베푸셨습니까? 다른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시편 136편을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를 돌보시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비천한 가운데 건져내신 거, 그 다음에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거. 이 세 가지의 돌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비천해지면 건져내시기도 하고 대적들로 고통을 받으면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먹을 것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목사님,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느끼지 마시고 머리를 쓰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생각이라는 걸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해 계셔, 사랑하시고 있어. 이걸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믿음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게 돼 있어요. 일어설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주중에 약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편 160편 36편을 보면서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몇 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6번을 얘기해요.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로 했어요. 그걸 딱 믿기로 하는 순간 그 어려웠던 것들이 그냥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일과 다르게 정말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뻔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그 힘들었던 걸 잊어버리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자꾸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실 거다, 이걸 마음에 믿으셔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으신 분들 있죠? 기도 11조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상태를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신앙생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사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